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교독을 좀 하겠는데요.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다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3주를 봤고요. 그리고 한 주가 더 남아있는데 마지막 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로 인해서 아무래도 모든 교인들이 들을 수가 없기에 제가 이번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마지막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갈까 하다가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새로운 주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덴이 어딜까요?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나오는데 아마 철학에 관심이 있거나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 학파죠.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성적인 학파를 의미합니다. 그런 철학자들과 더불어 바울이 변론을 했대요. 변론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면 반론을 하고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16절에 보면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잖아요. 특별히 사람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테네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어요. 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들이 거짓 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에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곧장 그들과 변론을 시작한 거죠. 자, 이 변론을 듣고 사람들이 다소 놀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랐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붙어서도 결코 지지 않는 변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죠. 광장으로 바울을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종교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신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신전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이 놓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성이 가득했는데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22절, 23절의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감각으로부터 신적 존재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신적 존재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감각으로부터 포착한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5개의 특징, 사실 5개로 정리할 수 없는데 시간상 제가 5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보시면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으니 혹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보면서 같이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선적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기독교의 우선적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계시라는 거죠. 계시. 자, 다른 종교들과 조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은 다 상승 종교예요. 상승 종교라는 뜻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갖고 신들을 찾아 포착하는 것. 이게 상승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따라서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도교를 믿을 수도 있고 힌두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속신앙을 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승 종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 혹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미지의 어떤 세력 아니면 내가 감각을 통해서 포착한 어떤 신적 존재 등등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종교, 이런 것을 상승 종교라고 해요. 내 마음, 내 경험, 내 감각을 통해서 포착한 종교. 사실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이성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추적해가는 과정, 이게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종교라는 것은 나를 기초로 나의 감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과정들을 상승 종교라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런 신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뭐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투영된 또 다른 인간, 초월적 인간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힌두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힌두교는 사실 불교의 근간이 되는 종교인데 기본적으로 윤회론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근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삶에서 복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여러 많은 고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힌두교 배경입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좌정한 채 열심히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과정입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 심지어 무속신앙,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래에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종교성으로부터, 나의 이성으로부터, 나의 감각과 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신적 존재를 포착하고 연구하고 추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하강 종교예요. 하강 종교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상승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이집트 종교죠. 지금은 이집트 종교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배경, 특별히 구약의 배경에 보면 이집트 종교가 굉장히 핵심적인 종교잖아요. 이집트 종교를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건축물이 뭡니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전형적으로 상승 종교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철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걸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 그러니까 상승 종교랑 기초, 토대가 다르잖아요. 상승 종교는 뭡니까? 감춰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포착된 것, 내 이성에서 포착된 것, 내 감각과 경험에서부터 포착된 것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겪는 자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들. 구도자. 근데 기독교는 구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계시를 의미하죠. 계시는 뭡니까? 감춰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의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생명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인생의 비밀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눈이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이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유일한 하강 종교, 모든 철학과 궤를 달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컨대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알려주시죠. 그리고 120년 뒤에 일어날 노아 홍수 사건도 알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알려주시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꿈 등 다른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책에 담겼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이게 성경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의 유일함,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주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죠. 예컨대 상승 종교가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책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책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승 종교 마냥 철저히 개별적인 경험, 개별적인 깨달음, 개별적인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그 체험이 그 사람에게 소중하다면 개인의 신앙과 경험과 간증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일 수 없어요. 보편적인 계시, 보편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적 경험을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이것은 상승 종교의 위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다가 깨달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다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나름의 진리가 있어요. 그 나름의 진리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개별적 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모델링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조금 크게 보면 성공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는 이와 같아서 성공했다고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성장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델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본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아요.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나의 개별적인 경험, 나의 개별적인 감각, 나의 개별적인 이성,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형성한 신앙을 갖고 기독교를 재형성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유지가 되고,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만 시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에요.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첫째 되는 특징,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은혜라고 꼽습니다.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은혜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모든 종교는 인과적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적 교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신적인 요소를 움직이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당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컨대 지금 당신 2025년에 애군이 끼었다. 이 애군을 벗어나려면 당신은 굿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철저히 인과적 교리예요.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애군이 끼었어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흘러넘쳐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굿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 뭡니까? 굿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5년이 밝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교리들. 사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래요. 불교는 보통 연기론을 얘기해요. 연기론. 그래서 불교 교리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인연이에요. 연기론이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어떤 삶은 우리 전생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거다. 이런 식입니다. 힌두교,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은 그에 따른 원인이 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혹시 그런 인과 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 주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나의 고난의 원인, 나의 잘 되지 않음의 이 모든 것들도 나의 행위에 따른 그 무엇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인과 교리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이클 오튼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율법적 사고론을 갖고 있대요. 그는 율법적 사고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곧 인과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정확히 말해서 죄인들은 모든 것들을 인과 교리에 의해서만 파악을 해요. 인과 교리.
이런 결과는 그에 따른 원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 교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인과 교리와 은혜는 서로 대조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된 걸 믿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온 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원인이 없는 데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원인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를 원인이 없는 곳에 결과가 주어졌다. 그것 자체가 은혜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은 또 어떻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로서 주어진 겁니까?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행위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무 원인도 없는 사람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원인이 없는 것에 결과가 주어지는 곧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일상에도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인과론을 적용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우리가 힘써 무엇인가를 했으니 이런 좋은 열매가 나왔다. 등등이에요. 그러나 은혜론을 아는 자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월급을 받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를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넘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데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율법 종교와 싸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리새인과 싸웠잖아요. 율법 종교와 싸웠어요. 기독교의 역사, 곧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또 다른 종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위협해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등등 수많은 인간 중심의 신학들이 교회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항상 율법 종교와 싸워요. 마치 우리가 원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100이라는 원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이나 2나 3이나 10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것, 곧 100만큼 오직 은혜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원한다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과 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없으면 계시도 이해할 수 없고
은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남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다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그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예컨대 불교, 도교 다 마찬가지죠. 무슨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힌두교, 무속 신앙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고행을 강조하고요. 여러 가지 수행들을 강조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힌두교, 요가나 명상 등을 강조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 힌두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 자연적인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교리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장해가는 나의 가능성,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이 가능성 있는 존재에 몇 가지 코칭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코칭을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이 나를 코칭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교를 배운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무당이 나를 이끌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나의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초자연적 종교예요. 초자연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얘기해요.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죠?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불연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속적인 흐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예컨대 본성이 변화하고 신분은 변화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자연적 종교로서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불연속성에 의해서 연속성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본성의 변화는 욕구의 변화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얘기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것과.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 욕구가 변화하는 거예요. 욕망이 변화하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그 욕구가 뭡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초식동물은 그 욕구가 뭡니까? 풀을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지향하는 것이 변해야 돼요. 과거에는 나의 지향이 철저히 세속적이었어요. 오직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과거에 나의 욕구는 나의 자아에만 있었어요. 나의 결핍과 나의 상실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의 갈망과 욕망이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지향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본성의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나가죠. 본성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라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성의 변화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컨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교리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그런 교리에 따라서 움직여가요. 그러나 우리 본성의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외부적인 능력이에요. 내 밖에 있는 것의 능력. 엑스트라노스.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본성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는 나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음이 내 본성의 변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이 아닌 오직 외부로부터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그분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그의 영광을 원하고 그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신전들을 보면서 격분을 하잖아요. 왜 격분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참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데 저들이 거짓 신 앞에 엎드려 절하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심리학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나의 가능성을 통해서 나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한 아주 심각한 사상, 거짓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넘어가 보죠.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신앙이 모입니까? 무당들이 모여서 무슨 예전을 드립니까? 전국 무당 모임 뭐 이런 거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도 도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 예전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모여서 뭐 이런저런 것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40% 이상이 불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예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요. 힌두교도 다 마찬가지. 무속신앙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요. 철저히 개별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내 속마음이 중요하고 나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홀로 수행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그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홀로 깨달음을 얻고 홀로 무엇인가를 해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발견하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개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폴 투르니에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기독교 정신 상담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결혼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여타 종교처럼 수행이나 명상이나 요가나 그 외에 다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감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철저히 교회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느냐에 결정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통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나갈 때 참된 신앙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역시도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칭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도 종종 보실 만한 프로그램인데, 뭐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상당히 와,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남성 출연자든 여성 출연자든 기독교인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출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출연자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방송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대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출연자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만날 그 어떤 동기부여도 없죠. 그래서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돼.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본질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5개의 모든 특징들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나 오늘은 간략히 좀 보고 있습니다. 5번째 특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 곧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의미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빈손과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빈손과 빈 마음으로 받드는 겁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 나 중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거듭남의 종교다. 이게 다 뭡니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나의 과거의 욕구들, 이 모든 것들과 이제는 거절을 하고, 이제는 멀어지고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2번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1번째부터 4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 도덕법.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만 그 힘을 갖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복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외형이에요.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일부 추구하면서 삽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필요한 만큼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의 나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에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된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과 달라요.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욕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결의 거듭남의 종교예요. 또한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게 개별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그 통치를 받고 사랑으로 그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기독교를 여러분 바르게 믿고 세상의 모든 도전 싸워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